원래 계획한 게 이제 2장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3장, 4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 2장에서 그 어느 정도 그 공적 예배 때 남녀 역할이 좀 이렇게 규정되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여기 보면 감독, 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좋은 거다 그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지. 아무도 안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박해 상황에서 그만큼 더 위험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직,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할 땐 감독이라고 그러고, 어떤 그 인격이나 뭐 이런 질서의 어른 뭐 이런 개념으로는 장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로 중에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지금도 일반 사물을 보는 장로와 말씀을 전담하는 장로. 그게 이제 바로 목사가 되는 건데, 근데 감독직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BB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가 되는 거 좋은 겁니다. 노리셔야 돼요. 장로가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직책 때문에, 무슨 교회에서의 위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집사 장로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내 평생에 하나 획득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어쩌면 이미 BBB를 통해서 뭐 사역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교회 공동체라면 이러한 감독되는 거. 그래서 본인이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곧 획득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사모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목록을 이제 15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하여 지금 내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뭘까? 이 정도가 교회 지도자. 그만큼 성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15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럼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뭔지를 좀 깨달으면 됩니다. 15가지가 시작될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뭘부터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그러므로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순서가 절대적이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입사 누구 뽑을 때 뭐 이렇게 알아보고, 뭐 우리 이전 같은 뭐 협동심이 어떻고 뭐 창의심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뭐 표시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이제 목사 추천할 때, 신학교 보낼 때 이 사람의 협동심은 뭐 상중하지 뭡니까? 뭐는 뭐 사실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사람 참 회사에서도 괜찮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주로 건강을 기도하거나, 또 뭐 그의 목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하늘의 지혜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걸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그 목사 고집이 너무 센데 주님 우리 목사님 고집 좀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버럭 화를 잘 내는데 주여 분노를 안 내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당초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격이 미달이잖아요. 책망할 것이 일단 물론 천사가 아니지만, 자기를, 우리의 본성은 맹수와 같은 거지만 자기를 잘 다스리면 분노가 물론 생기지만 그걸 표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사님의 그런 어떤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데 그거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일단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BBB 활동을 할 때 이건 정말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사람들이 대충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제일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자기 모습 못 보면. 제일 정은 이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내의 얘기를 듣는 게 참 중요해. 아내, 또 아내의 경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지적하는가. 그게 지금 자기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럼 회사에서도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 아내한테 이 당신이 정말 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곤란한 것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책망할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목사가 된다든가 이게 좋죠. 그래서 그 자꾸 자기가 뭐 주님 불렀다 막 이러면 곤란해요. 아니 모집자인 주님이 그런 사람 안 뽑겠다는데 자꾸 자기가 불렀다고 보면 너무 참 인간은 뭐 다 부족하죠. 이 말과 이거는 절대 상치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는데 부족해도 자기를 잘 컨트롤한 사람이 있고 부족하면 아직도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은 좀 나서지 말라 그거예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BBB 이것도 사실 거의 목회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혼인상 순결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 이런 거 곤란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그 이혼을 많이 해갖고 뭐 몇 번째 뭐 이런 전력은 곤란해. 성경은 이혼이 안 되죠. 성경은 이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녀들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제 배우자의 어떠한 그 불륜 이건 이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도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이 안 된다. 근데 이 연예계나 이런 때는 뭐 성격 차 뭐 이렇게 해서 이혼. 아이 그 몰랐나요? 성격 차 있는 걸.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르며 성격이 얼마나 다른데 성격 차로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떤 경우 어떤 자매는 이 남편한테 구타당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맞으면 이혼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비스정부를 뭐 구성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죠. 그 남편이 바뀌도록. 성경에서는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음행을 했을 경우. 그거는 뭐, 그럴 때 이제 살려면 살고 말려 말아. 그거는 가능하지만 성격차라든가 뭐 이런 건 성경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을 행하고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은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할 얘기 참 많은데 한국 교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믿는 자에게 이혼은 없다. 나눌 수 없다. 하나님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쭉 보세요. 또 나는 절제하는가. 이 절제라는 건 좀 이렇게 좀 침착한 걸 얘기해요. 좀 이치에 맞는 거. 또 신중. 이 충동적이지 않는 거. 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단정하며. 단정한 건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을 얘기해요. 다. 한쪽에 너무 그러니까 여기 절제, 신중, 단정은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집착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절제력이 없는 경우, 이런 사람이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게임을 하면 밤 늦게까지 하고 막 그렇게. 밤 늦게까지 막 스포츠에 막 빠져 있거나. 한 번 하면 쭉 빠지는 사람들,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절제가 안 되면 외부 환경을 바뀌어야죠. 예를 들면 나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 TV를 치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거 놓고서 그걸 안 보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치우면 돼요. 예. 저는 지금 거의 30년째 이상 집에 TV가 없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목회하다 지치면 집에서 뭐 뉴스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뭐 유혹이 없어요. 무슨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렇게 없는데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찾으세요. 너무 막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게임. 그러면 그거 뭐가 있어야 되나, 뭐. 다른데, 저는 아예 그래서 빠질 것 같아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혹시 배운 사람이 있으면 모르고, 그러면 거기다 뭐, 비번을 걸거나, 근데 그것도 다 프로 해치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은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거 맡기고 다니거나, 이제 좀,
아니면 이제 직장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혹시 쉴 때 게임하는 걸 많이 네가 발견한다면 너한테 내가 10,000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든지. 그래도 하려다가 걸리면 10,000원 내야 되니까 아무도 이렇게 좀 자기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들은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아니 그렇게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잠에서 못 나온대 새벽기도. 근데 새벽에 한 4시 뭐 언제 뭐 월드컵인데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더 그렇게 시간 되기 없다는 사람이 뭐 월드컵 재방까지 해. 재방도 막 그냥 한 번 먹으러 끝나지 않고 또 봐요 막. 시간 없다는 건 다 그 말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은 좀 없을 수 있지만 마음이죠 항상.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건 저 교훈인데 제가 이 CMF라고 의대생들 그 모임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인턴 할 때 진짜 바빠요. 막 3시간 반밖에 못 자고 그냥 얼굴 보면 쩔어 있어 그냥 힘들어서. 자기 진짜 시간 없어서 무슨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것은 연애는 하더라고요. 연애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그건 우리에게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뭐 바쁘다는 말은요. 일단은 뭘까요? 그거는 약간 핑계에 속해. 핑계과에 그거는 바쁘다. 말아요. 또 뭐 현대인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다 바쁜 가운데 하는 거죠. BBB 모임 특별히 그렇죠. 제가 우리 BBB 형제 자매들 보면은 정말 바쁜 중에 심해지라도 하는 걸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핑계를 대보세요. 바쁘다 하려면 우리 지금 여기 한 2사람쯤 남아서 할지 모르겠어요. 다 바쁘면 못해, 이거요. 그리고 성경으로 뭐 한가한 사람들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애들이 한가할 거라고 믿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까? 우리 바쁘든 안 바쁘든 우리는 하는 거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빠지는 거, 특별히 뭐 드라마, 월화 드라마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또 하루 쉬었다가 목금 드라마 막 보고. 이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럼 너무 안 본다기 너무 섭섭한 사람은 뜻을 정해서 그러면 뭐 66권 성경을 다 연구한 다음에 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목표를, 그럼 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결단 없이 아니면 최소한도 300명은 내가 거듭나게 한 다음에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조금 다루세요, 자기를. 자기 스타일을 알잖아요. 자기 스타일. 그래서 그렇게 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벌써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런 것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 만약 목사가 되려면 특별히 설교 같은 거. 말이 어눌한 사람이 목사 되려고 그럴 때 좀 막아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위에서. 너는 좀 목사보다 무슨 뭐 차라리 연구를 하든지 뭐 좀 딴 거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말을 안 하고 혹시 나눠줄 수 있으면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사람은 이제 기독교 서점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는 비록 못하지만 책으로 얘기한다든가.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너무 없으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없으면 본인도 괴로워요, 말할 때마다. 또 청중은 더욱 괴롭죠. 이걸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잘해서, 혹시 우리 중에 이제 목회를 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가르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면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목회자가 되면은 참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공부해야 돼. 평소에 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 지금 뭐 400만 알코올 중독자인데 뭐 보태주려고 또 자기까지 가담할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 술 문제는 이제 술이 죄냐 아니냐 이걸로 꼭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 뭐 그거 포도주 만든 거. 한번 여러분 그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거 한번 들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 얘기 제가 뭐 술 얘기 여기서 안 해도 되죠? 대학생들이 이거 꼭 해야 돼.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 술과 연관해서 항상 구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분노를 터뜨리는, 주먹이 앞서는 이런 거 갖고 감독이 얘기하다가 한 방 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는 말은, 관용은 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존중하는 걸 얘기해요. 관용. 그러니까 대화 시에 좀 자기 고집 많이 세우는 것보다 양보를 잘하는 거. 뭐 그렇게 뭐 목숨 걸 거 아닌데 꼭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버릇이에요. 고쳐야 돼요. 좀 다른, 옳고 그름만 너무 따지지 말고,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냥 크게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좀 의견이 좀 관철되도록 좀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하죠. 이 말. 이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 그렇게 하죠, 이거.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게 참 좋아요. 그건 뭐 자기 의견이 무슨 천사의 의견이라고 맨날 주장합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상대방이 그렇게 좀 들어보고 웬만하면 좀 되는 쪽으로. 그 사람도 인격도 있고 좀 말을 했으면 자기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탁탁 끊어가지고 옳고 그르고 뭐 막 너무 자기 기준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 만나면 아내가 힘들어요. 자기 뭐 그렇게 뭐 계시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너무 자기 스타일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둘이 제3의 모습을 띠는 거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제3의 인종.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 근데 계속 자기의 남편됨을 계속 자기 해왔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 이 관용. 이 정도 돼야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지. 자기 스타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투지 아니하며. 보통 이제 다투는 건 아까는 구타는 주먹으로 하는 거지만 입으로 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이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찰스 시면이 했던 거 다음번에 하겠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죠.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누군가 이렇게 자꾸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게 아마 다투는 사람. 그냥 잘 해결할 걸 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과 잘 부딪히는 사람. 본인은 이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 논리는 어느 것을 논리라고 보는 각도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투가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냥 뭐 누가 좀 무슨 얘기하면 그래요?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꼭 손까지 이럴 때 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아니고 해도 좀 나은데 그건 아니고 손까지. 글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 많이 안 만납니까?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항상 밤낮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뭐 이거. 원래 불쾌합니다. 이런 건 싸우자는 뜻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굳이 싸우는 사람들. 아주 투명하게 상대방의 약점의 말을 탁 공격해서 본인의 뜻은 그건데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마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교적인 화술을 쓰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순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뱀처럼 순결만 하지 말고,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말고, 뱀처럼.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가끔 이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명령은 안중에도 없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논리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아주 힘들어요. 이전에 우리 어떤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형제가 신학도 하고 그러는 형제인데, 목사님은 뭐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얘기를, 그전 진짜 많은 사람과 부딪혀. 내가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왜.
그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나는 이제 부서 사람과 이렇게 잘 못 지낸다. 이게 물론 부서 사람들이 순 악마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래 싸움 기질을 싸움 닭이 있어요. 싸움 닭. 예, 그걸 어떻게 하여튼 묘해. 그 장면에서 싸움이 안 날 것 같은데 싸움을 일으키는 더 특별한 아주 은사.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 안 싸울 일인데 싸우더라고요. 대단해. 그런 경우도. 좀 대화할 때 좀 차이를 좀 작게 만들고, 예? 자꾸 좀 부정하지 말고 차이는 되도록 작게 만드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야 사람과 하나가 되죠. 부부간에도 안 싸워도 될 거 그냥 딱 하면 그냥 말꼬리 잡고 싸운다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 관용하는 자가 중요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즉 얻어먹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 이 51대 49든지 어쨌든 이 얻어먹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아주 결정적이에요. 지금 13번째인데 뭡니까? 자녀를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니.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 구절이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커서 괜찮은데 얘들이 잘못 크면 나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 예. 거기 바울사도의 입장은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잘못된 자녀라는 것은 자기의 그 아버지는 그 목사라는 직분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소대장 한 40명 되는 소대장도 막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군 사령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민센터에서 그냥 그 한 몇 명 주민센터 뭐야 요즘한테 그 몇 명 되는 사람들 관리 못하고 밤낮 싸움 나고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 분 그러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몇 명 안 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부모로서 한 거의 15년 20년씩 키우는 그 자녀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200명 500명이 되는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 다 조폭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그 교회들 다 조폭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밑에서는. 그러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뭐 하면은 우리는 물론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래서 때때로 보면 장로 아들, 목사 딸이 엉망인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65세 뭐 은퇴 기다리기 아니라 거기서 그만둬야죠. 사표 내야죠. 자기는 무능하다는 걸 드러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아주 새로 입교한 자도 말래. 이게 왜 그러냐면 보면은 이렇게 처음엔 다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8절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집사라는 원래 말뜻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든 일 다 하는 거야 자기가요. 집사들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여기서 정중이라는 것은 이제 예의 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구연, 말 조심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아마 돈을 관리하는 듯 뭐 교회 재정을 좀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아주 윤리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 아무리 그가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 충만한 내면적인 그런 삶이 있어야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가진 자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10절에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된 다음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저 사람한테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목회자들이 집사를 맡기면 일 좀 잘할 것 같다. 장로를 맡기면 일을 잘할 것 같다. 뭐 대표를 맡기면 뭐 일을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뽑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일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가 자격이 됐을 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우리 미혼들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 갖고 절대 기도하지 마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드러났는가, 과연.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섬겼는가, 열매를 보고, 그게 제일 안전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는 이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장로를 세웠는데 안 바뀌면. 아마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뭐 집사일 수 있겠고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여자 어떤 그룹이 될 수 있는데 정숙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좀 이렇게 정서가 많이 발달돼서 이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막 자기도 같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태 파악 전에 감정이입이 되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한다. 그리고 바른 가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이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거 되겠지만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고, 이러면서 이제 감독이나 집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아름다운 지위, 현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지위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한 사역을 혹은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보람과 또 좋은 평판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BBB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장 큰 상입니다. 내가 여기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건 내가 지금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얻어요, 자기가.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아상이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 미지근한 성도의 불행은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미지근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이건 이 땅에서 참 너무나 이 귀함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 여러분, BBB의 좋은 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각, 이게 상의 상. 나는 지금 주님 편에 붙어 있다. 이것처럼 자아상이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존재는 어떠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미지근한 대가입니다. 그 입이 무슨 특별히 벌을 안 줘도 자기 스스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거의 한 40년 했어요. 학생운동 한 20년, 또 이제 교회. 그럴 때,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숱한 어려움.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는 이 생각. 이게 제 자아상을 아주 건전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아주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될 만이 있어도 제가 낙심을 안 하는 이유는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지도자급 되는 직분을 맡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 이런 면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 빨리 이런 면을 훈련해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여러분 지금 약간 또 졸리운가요? 약간 좀 졸리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목소리가,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미성이었어요. 뭐 믿을지 모르지만 미성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냥 팍팍팍팍. 근데 이제 하도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이제 약해져갖고 소리가 좀 맑고 힘있게 못 나오니까 좀 자기가 좀 괜찮아요, 이런 목소리. 옛날에 그냥 또랑또랑 했으니까요. 오래 이제 썼거든요. 오래 목을 40년. 제가 어느 날 누구랑 밤 늦게까지 상담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목에 폴립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지금 많이 고쳤는데도 좀 잠을 깨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 목소리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까워요. 목소리가 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소리 맑은 분이 아까 찬양 할 때 저는 그 찬양 하는 분들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워. 한때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때가 있는 거니까 이 좋은 목소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좀 써먹다가 저처럼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많이 써먹었어요. 많은 사람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설득하고 지금 해도 지치지 않잖아요. 저 여기 오늘 올 때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목소리.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 주가 지금 저희 대학부 청년대학부 수련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음 주도 2주해, 2주. 그래서 하는 중에 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목소리도 힘이 없는데 또 좀 진이 빠져갖고 지금 제대로 할까 그 기도하고 주여 그러고 이제 온 건데 딴 얘기고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이죠. 내가 속힌 네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쓰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저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물론 이루어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사용한다. 내가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지만 혹시 내가 지체될 수 있겠다. 광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회사의 상황 따라서 무조건 막 돌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대책을 세워야죠. 예.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 선교사들이 지금 뛰쳐나올 거 이게 쫓겨날 텐데 그럼 대안을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광신. 이제 그럼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런 거 막 고민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학교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 있는 원장이 이제 아마 시진핑 체제에서 올해 아주 위험한데 쫓겨나면 그 학교를 누가 만나. 이런 거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초신자 시절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왜 주님의 일인데 왜 또 뭐 지체가 되겠느냐. 그게 아니고 지체가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바로 너라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 은행은 돈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은 몸이 아픈 환자. 교회는 진리. 그래서 불신자나 어린 자를 진리로 먹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진리는 내가 이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경건 생활로 응답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그래서 이 진리의 내용이 그 16절에 쭉 나오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냈고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성령님께서 인정하던 장면이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부활이죠. 천사들이 보였다는 것. 만국 가운데 전파, 믿음 바 되셨다. 이건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전파했던 거.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이게 진리예요. 교회는 이 진리를 갖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모데가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도 신중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비비 모임은 직장에서 진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장교를 배출하는 것이고 의과대에서는 의사를 배출하고 교회는 세상을 치료할 의사들을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를 계속해서 전달 진리를 확장시키고 전달하는 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 정말 소망을 주는 진리를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다 교회 지금 속해 있죠, 여러분들. 뭐 이것도 뭐 직장에도 그것도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교회가 온전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비 모임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진리를 계속 세상에 보급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직접 막 나서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참여를 하고 뭐 정부의 정치적인 거 막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진리를 공급해야지. 우리가 정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뭐 국회에서 하거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주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은 진리에 대한 얘기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3장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일을 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4장에 들어서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건전하게 커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일반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인데 꼭 거기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일꾼들이.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절부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그 문제를 다루고 6절부터는 네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16절까지 이제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일꾼의 가르침,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꾸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거짓말하고, 내용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겉보기는 주를 잘 섬기는 것 같은 같이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점점 생길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그걸 분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없는 말들 이런 거잖아요.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모든 족속에 그걸 다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근데도 본인은 이미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미 만세 전부터 이렇게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내가 우리 비비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거가 기억나는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멀리 하다 누구 이름을 쓰다가 빨간 걸로 이름을 썼거든요. 옆에 있던 전도사가 팔을 꽉 잡는 거야, 나한테. 빨다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빨간, 그래서, 아니, 빨간 걸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되는데? 성경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게 많이 있다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 유교적 얘기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걸 자꾸 치워내야 돼. 자꾸 치워내고. 우리 그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그 뭐, 하나님은 금식 기도에 꼼짝 못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 그 말은 맞는다고 그랬죠, 제가. 금식 기도에 꼼짝 못 해, 하나님은. 그러나 포식 기도에도 꼼짝 못 한다고 그랬죠. 그건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렇게 얘기하지만 4절 5절,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를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거짓 교사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참된 사람은, 참된 주의 일꾼은 성경대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할 때는 내가 항상 말할 때 그게 뭐 유교적에서 나온 건지, 어릴 때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건지, 책을 통해서 나온 건지, 사회적 현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부흥사 입에서 나온 건지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것이 있는가, 성경의 근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게 무슨 사람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매스미디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못된 언론, 뭐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잘못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원래 하려던 것은 1절부터 5절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제 6절을 얘기하려고 하죠. 지금 뭐냐면 흐름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안정될 수 있도록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는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일할 일꾼들을 잘 뽑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잘 섬길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 진리가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에 일하는 너, 그것은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그 일하는 너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 BBB,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지금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일꾼은 여기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깨우치는,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분명하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고린도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18장 11절에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에베소 19장 9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강론하는 데가 신천지죠. 신천지가 매일 해, 매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레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간 이상 여러분 부서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 우리가. 또 로마에서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교회가 이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가르쳐지고 배우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주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죽게 만들겠는가 살리겠느냐, 이 결정인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 그냥 지낼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도 한번,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그들도 한번 제대로 인생을 한번 펼쳐볼 기회를 여러분이 주세요. 그들이 혹시 반박하고 말 안 들어도 아직 그들은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보배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한 자들이에요. 그 오가장 있잖아요. 오가장. 그 혼미한 사람. 김 이사님이 그 혼미한 거예요. 그걸 저 사람은 원래 그러지 마세요. 다 혼미돼 미혹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릴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도 한번 제대로 펼쳐져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는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을 통하여 진리가 나와야 자꾸 드라마에 뭐가 나오고 자꾸 연예인 얘기 나오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 참된 일꾼은, 지금 이 말이 뭐냐면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좋은 일꾼이라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배우는 자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우리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그가 주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계속 받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을 보면 네가 선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육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선한 일꾼이에요. 선한 교훈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계속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 우리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공급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PBS 이런 거 PBS 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못 배우고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거 다 쏟아놓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공급이 없으니까 본인도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요. 계속적인 공급, 계속적인 나감 이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오셨을 때 보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10년간 했다 우리 이제 부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10년씩 했다 보면 근데 그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했어요. 밤낮 신방 다니고 뭐 했지 본인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정했어요. 점심 먹기 전까지는 나가지도 말고 움직이도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연구해라. 몇 시간을 성경 연구한 다음에 점심 먹고 사람을 돌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갖고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5마디 1만 마디 방언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뭐냐 하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거 받으리라가 아니라 이제 수동형으로 받는다 그죠. 받는 자가 선한 교훈으로 자꾸 교훈받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 되는 거고. 왜 우리 중이가 뭐가 문제라고 할까요? 선한 교훈을 요 백지일 때 5살 미만일 때 막 하고 그때 이제 막 잘할 때 성경을 넣어주면 얘가 들은 게 그것 빼고는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얘가 한글만 들으니까 한글 잘하잖아요.
중국어를 막 들었으면 중국어도 나오는 건데 한글만 들으니까 한글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선한 말을 자꾸 들으니까 얘가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한번 주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비비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또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냥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너무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게 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연습이라는 게 훈련,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 저 10개월간 태능해서 그거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거기서 10개월간 훈련을 받고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경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영성, 최우선되는 과제입니다. 이 경건을 놓친 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도 내가 경험한 것 같지 않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내가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뭐 군대 얘기를 하지 아무리 그런 복학생 통해서 막 많이 주워 들었어도 군대 얘기 잘 못해요, 자기가. 한번 갔다 온 사람끼리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는 요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중의 원리죠. 좀 여러 가지를 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좀 훈련시켜라 이것입니다. 삶을 좀 추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지랖이 넓은 경우 그 전도할 때 장점은 되죠. 모르는 사람. 또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도무지 경건에 힘쓰지 않아. 밤낮 뭐 전화가 오고 또 뭐 약속하고 뭐 하고 삶을 좀 추스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그거 폐지되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삶이 단순한 거예요. 공부하고 웬만한 거 안 해요. 대학 다닐 때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할 거 다 하고 뭐 동창회 뭐 총무하고 뭐 이래갖고 고시 공부합니까? 딱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BBB 모임에 내가 멤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면 국가일에 전념해야지 뭐 향후에 가서 뭐 옛날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자기 취미생활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자꾸 낚시하러 다니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딱 그냥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내 취미생활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느낌의 7절이 그 사시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꾸 뭐 재미있는 걸 추구하고 무료하게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버릴 거 버려서 우리가 좀 삶을 단순히 운영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무료하게 살겠다. 이렇게 돼야 경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두 가지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분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절대로 저축이 없어요. 매일 노력해야 돼요. 친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뭐 필기 뭐 아무리 좋은 점수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한테 다 이론을 배웠어도 막상 그 실기는 다른 거예요. 이걸 해봐야 돼요. 경건도 하나님과의 깊은 훈련.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여기서 육체라는 건 이제 그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고행주의를 얘기해요. 고행. 그런 것은 뭐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금생과 왜요? 이때 이 생에서도 우리 깊은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내생, 장차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요, 목사인 저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만났는가. 이 땅의 삶이 곤비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평안하죠. 그리고 걱정, 근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 속의 그 달콤함,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일반 종교처럼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나 어떤 깨달음, 묵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경건이 계속 가능하냐면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기가 만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가 결정적이에요. 그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 그분을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경건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러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 저에게 성경을 좀 보게 해주세요. 지가 보면 되지. 그걸 갖다가 보게 해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 습관으로,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결심보다는 습관이 더 믿을만해요. 그냥 결심은 무너질 수 있는데 습관은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습관을 만들어서 저절로 몇 시간 딱 되면 눈이 떠지고 더 잘래도 그 시간에 늘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습관을 만들고 성경 보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저절로 우리가 뭐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이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간식도 먹었지만은 밥도 이렇게 그냥 되면 먹고 그냥 아예 그 체제가 돼 있어요. 말씀도 내 삶에 들어오게 해서 체제를 만드세요. 저절로 그냥 그때 말씀 보는 거고 그때 목요일 날 저녁은 무조건 성경 연구하는 거고 뭐 금요일 날은 뭐 누구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돼. 딱 보면 거기 딱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삶을 가져가야 되고 빨리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근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계속돼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한번 이거 어려운 거 좀 외워보시겠어요? 세 가지 뭐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할 일꾼, 선한 일꾼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배워야 된다. 예, 좋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이제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비비를 하면서도 이게 딱 돼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 콰이트함 빼먹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걸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콰이트함 꼭. 말씀,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번에 오고 다음 주는 안 오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 왜 세 번밖에 안 한, 네 번 안 합니까? 뭐 이런 좀 그런 마음으로 배우겠다 이런 마음. 이번에 해봐요. 뭐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밖에 안 끝내네. 막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더 배워야 되는데,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열심히. 체력만 된다면 뭐 일주일에 2번 이런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거고 3번도 가르칠 수 있고 체력만 되면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깊은 경건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 중에 우선 디모데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가 지금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제 특히 이 가르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뭐 가르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사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말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입술을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인데 입술을 아무도 자기의 이 말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 선생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마음이 선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분 이건 멋대로 놀아 이거는. 내 통제를 안 받아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면 돼. 내가 늘 누구를 사랑하면 항상 좋은 얘기 하겠죠. 사랑하는데.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아할 때 막 싸움합니까? 너무 사랑할 때. 예. 그때 안 하거든. 좋은 얘기만 나와. 그게. 그리고 여기 보면 말과 행실, 당연하죠. 말과 행동 이거를 잘하고 또 이건 내면적 자질인데 사랑, 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이건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정말로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막 잘릴 위기가 있고 또 뭐가 안 돼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럴 가운데도 여러분 침착합니까? 큰일 났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큰일 났어, 이거. 이제, 머리에서는 분명히 내가 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큰일 났지만 마치 남의 일처럼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럴 때. 머리가 그냥 마음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상황을 분석해보니까 이번에 쫓겨나는 게 확실해. 그럼 난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살 길이 없어. 큰일 난 거죠, 그죠? 애들 생각하고. 그러나 잠은 잘 잘 수 있어야 돼. 마음은 평안해, 왜?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성경의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염려 근심이 생길 때 뭐라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로 순종해야 돼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들은 사람 생각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그랬죠? 안 했나 내가 이거? 나 비벼 생각 같아. 했죠? 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안 되겠어요. 빌립보서 잠깐 봐요. 빌립보서요. 빌립보서의 4장 우리 6절이죠. 빌립보서. 이게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되게 순종하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1쪽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은 뭐 우리 평가에 우리를 지킨다는 얘기인데 여기 분명히 방법이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염려를 하잖아요. 지금 잘리면 어떻게 우리 애들 못 먹고 사. 그러지 않는 거야. 잘리는 것 치면 큰일 난 걸 알아요. 자르면 우리 뭐 먹고 살지 몰라요. 그럼 보통 이제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난 정말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지 모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뭐 먹고 살지 모르니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뭐 취직을 다시 하나 막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론 이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나 잘리면 우리 가족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2초라고 했잖아요. 2초. 걱정 근심이 떠오를 때 2초 안에 글로 옮겨야지 한 10초 그러면 이제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이번에 뭐가 잘 안 돼서 뭐 이번에 돈이 다 날리게 됐다. 부도가 나게 됐다. 그다음 뻔하지 않습니까? 집이 팔리고 애들은 갈 데 없고.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갈 거 없고 나는 추우고 어떻게 가장으로서 애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으니 2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문제 한 번 하고 또 없어집니까? 또 떠오르죠.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생길 때 오히려 기도 하루에 한 60번씩 할 수 있고 70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면 바로 기도. 2초 안에 올려야지 뭐 뜸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돼서 이 뭐 지금 얘가 뭐 교통사고로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됐으니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됐으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실명의 위기가 온다. 실명의 위기가 왔으니 이제 앞으로 못 보니 뭐 이제 점자를 배우냐 그런 생각은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니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하루에도 그냥 60번 떠오르면 60번 해야 돼요. 그 바람에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 세상사람과 똑같이 염려할 거리는 와요. 원래 이 땅에 수고와 애씀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 우리는 늘 당하는데 문제는 염려할 상황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염려 안 하죠. 염려 안 해요. 우리가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요. 그리고 이거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을 상정해보세요. 마지막. 이걸 성경 없는 얘기인데 마지막을 상정하면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돼서 뭐 어떻게 그래 쫓겨나서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있는 돈 갖고 한 뭐 2년 버텨 그래 버텨. 그럼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가는데 뭐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5년 동안 있었는데 월세가 2배 이상 올랐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차가 한 5, 60대가 되는데 주차장도 없어요. 저 서초동 일대, 지금 여기는 무슨 동인가? 저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일대 보면 웬만한 건물도 보면 차 한 5대나 10대 되는데 우리는 교회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집이 비싸 다 먼 데 살아요. 교회 근처에 못 살고. 그러니까는 주차장 그거 한 50대 이상 돼야 되는데 웬만한 데는 한 5대 10대밖에 못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보증금 얻을 돈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제가 한 2주간 기도하고 왔거든요. 기도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건물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 건물주가 한 5년 동안 팔아보려는데 한 번도 안 팔렸거든요. 안 팔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여기서 그러면 몇 주쯤은 월세 못 받으니까 우리 보고 있으라 그러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했는데 기도 딱 하고 사에서 딱 내렸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건물주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신데 나는 그럼 그 사람한테 부탁하라 했는데 뿌신데.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머릿속이 큰일 났구나. 갈 데가 없다.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이루고 나는 근데 쿨쿨 잤어요. 왜냐하면 갈 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어때요? 그럼 길거리 나가 앉는 거죠. 그래서 나가 앉으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뿔뿔이 흩어지자고. 어차피 우리나라 교회도 많은데 그럼 우리 교인들 다 흩어지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서로 너무 그동안에 가족인데 헤어지기 어렵다면 그러면 지하 어디 조그만 데 하나 얻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자. 성경 공부를 못하고 집에서 각자 알아서 하고 한 번만 모이자. 뭐 괜찮더라고. 주께서 뭐 이렇게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허락하신 거 뭐 어떻게 내가 뭐 그럼 내가 뭐 돈을 훔쳐요? 뭘 어떻게 그냥 그래서 나는 기도는 해주 기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교회 어쨌든 여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한 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 그냥 뭐 집사밖에 안 돼요. 주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돈 안 주신다면 그러면 그냥 흩어지든지 하면 어디 지하 좀 싼 데 얻어서 차도 갖고 없고 또 그냥 얼굴만 보려면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설교만 한번 하고 끝내고 이제 이렇게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노름하다 돈을 잃었어요? 뭐 어떻게 해? 하나님 나의 길 인도하고 선한 목자로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알아서 하실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진짜 자리가 정말 없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뭐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자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은혜로 예. 또 저는 비록 돈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그걸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배 공간이 넓어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 우리 둘로 나눠서 드리거든요. 좁아서.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 많은데 너무 좁아서 막 지하 2층까지 들어가서 막 조그만 데 가서 냄새나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좀 넓은 데 주십시오. 그 주차장이 좀 한 다 될 수 있는 83대 되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83대 되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교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교대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오고 가면서 밤낮 교대에 기도하는데 저거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마저 들어가서 그리고 월세는 더 이상 어떻게 내기 어려운데 주여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냥 뭐
이 땅에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만약 그렇게 떠오르면 바로 몇 초라고? 몇 초?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하고 하루에 몇 번?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떠오를 때, 이거 이러면 큰일,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 망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1초 안으로 가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하여튼 계속해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믿음, 이거 믿음 얘기하다 그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으면 넣겠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 대안이 없었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난 개척을 해야 돼. 이건 개척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설교 내가 20, 30분 하는 내가 목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그 얘기 좀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개척에서 막 2시간씩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재정에 하도 대안이 없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40대 중반에. 제가 평생 모아놓은 돈은 대안이 안 되고. 몇십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평생.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 그러면 당장 월세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나.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저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고 안 주시면 나 굶어 죽는다.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개척교회, 나는 사실 어느 교회 청빙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로 서울 지역에 있으면 사례비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사택도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런 교회 가면 30분밖에 설교 못 하거든. 나는 그 66건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한 2시간씩은 해야 되겠는데, 2시간이나 3시간씩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개척할 수밖에 없어. 저는 운명적으로 개척을 해야 돼. 근데 돈은 그때 제가 40대 중반에 진짜 뭐 이런 얘기 하기로 했지만 전재산 막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고 막 집 팔고 해봐야 전재산 보니까 그때 70만 원이었어. 이거 갖고 애들 중학교생 2명 있고 당장 그 등록금 한 번 내고 나니까 10만 원 남더라고요. 이거 갖고 개척. 굶어 죽죠. 당장 월세 200만 원 내야 되고 교회.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으니까 5식구 먹고 살려면 150만 원 필요해요. 성도는 우리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한 400만 원 헌금해주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150만 원 주면서 생활비 쓰셔야 되고, 월세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그때 그런 생각도 없어요. 하다가 주님이 안 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되잖아요. 굶어 죽었다. 다용도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만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 제가 개척할 때 딱 이거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말은 없다. 딱 그 확신이 생겨서 그냥 딱 한 거잖아요. 예. 이건 그냥 제 간증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이때 북핵 터지면 빨리 천국 가는 거 우리는요. 이 땅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내면적 자질로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이 정절, 이 정욕, 욕심을 좀 제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근데 가르칠 때 조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13절에 전념하라. 예. 조금 전에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 아무리 본이 되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존경받는 무슨 부장님이다, 젠틀하다,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읽는 것은 그 당시 소수만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바로 이제 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 일에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전념하되, 그 14절, 15절은 뭐냐면, 이제 예언을 통해 네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사가 있지만, 그때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예.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지만 더욱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비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혹시 좀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 연구하라는 거야. 더 개발하라. 이미 주어졌지만 더 고심하고 열중하고 부지런하여 간절히 더 개발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걸 전했다고만 내 책임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전하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나로서는 모든 나의 은사와 기회를 사용해야 돼.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하니까 그에 따라서 강도를 높여서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사가 있지만 더 하는 거. 우리 김연아 같은 경우가 그가 막 이게 여왕이 되고 막 그랬던 게 뭐예요? 그가 일반 세계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에 보통 2배 이상 연습했어요. 일본에 그의 경쟁자가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 자매보다는 우리 김연아 자매가 어떻게 했어요? 2배 이상 했어요. 2배 이상 연습을. 엉덩방아도 그렇게 많이 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나는 BBB에서 가르친다, 사람을 돌본다, 이것만으로, 이거 너무 귀해, 이거 대부분 안 하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 탁월함을 드러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16절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 2가지죠. 네 자신과, 이건 계속 나오죠. 그 댐댐이, 윤리적인 탁월성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가르치냐 그 내용들을 잘 네가 이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계속 이 BBB 모임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 예.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해라.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본인도 더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가까이 배운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BB에서 뭐 직책을 맡든 안 맡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예, 이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중차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 뇌수술 전문의가 자기가 그냥 뇌수술을 한다는 거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그거를 잘 해줄수록 그 뇌 환자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도 의사에 따라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잘하는 의사가 있으면 글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뇌 수술 내가 의사라면 더 연구하고 더 서적을 보고 더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뭐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깊은 경건 생활 속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도들이 별로 본이 되지 않고 분명히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이렇게 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활 앞으로 뭐 3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남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새해가 들어오면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새해는 또 새 결심을 해야죠. 지난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둠에 빠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더 준비되고 더 탁월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그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약간 이제 좀 약간 덜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하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시간표를 좀 조정하시고, 특별히 오지랖 넓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거들랑 좀 뭐 너무 동창회 막 뭐 무슨 모임들 전도를 위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자기 그런 거라면 취미생활 같은 거라면 좀 줄여나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새해 여러분이 더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 내가 경건을 얼마나 힘쓰고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내가 가르치는가, 이 일의 중차대함, 이걸로 통하여 한 영혼의 삶이 비로소 펼쳐질 수 있고 영원토록 죽어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근신해서 더욱 전심전력하여 내가 이 영혼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그러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나그네 길에서 결코 우리 자신만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며 말씀 잘 배우고 주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 저희가 일꾼으로 나서 싸우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경건을 늘 누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 일에 탁월한 교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전심전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하라 했사오니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기회가 되는 한 우리는 열심히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많이 어두워져 있사오니 힘써 우리와 같은 사람을 앞으로 교회에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BBB 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